전능하신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제일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함께 고백할까요?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엄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엄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어둠이 밝혀질 것입니다.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향해.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주의 영광이 위에 임한.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엄물에서 벗어나게 하시. 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할렐루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빛 대신 우리 주님과
그 생명 이간에. 아멘. 넘어진 예배자의 통곡. 여러분, 살다 보면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듯이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에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에 넘어지고 넘어진 채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누구나 짓겠지만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왜 중요하냐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죄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 태어나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구원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이 있는 거죠. 그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구원의 그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 버리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를 머물러 있지 않고 신속히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냐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하나가 처음에는 바늘구멍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매섭게 바람 부는 날은 바늘구멍도 큰 구멍처럼 차가워요. 점점점 방치했던 바늘구멍밖에 안 되는 죄가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조금이라도 죄가 커지기 전에 미연에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마귀는 오늘도 믿는 자들이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최대한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도 구원의 즐거움도 없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가장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가 성도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가장 비참해지는 것은 그 죄 자체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복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근데 그 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즐거움뿐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면 재앙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이 짓죠. 죄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골라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뭐 어때서? 아니요, 멀어지고 나니까 그 삶이 어때요? 이방인에게 침략되어서 두들겨 맞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만신창이가 되고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신음하고 통곡하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찢어져 버리고 다 멍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죄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꿰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들 더 멀리 가다가는 영영 끝난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살려줄게, 돌아오면 꿰매어 줄게, 돌아오면은 내가 먹는 데 고쳐줄게.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요. 호세아 선지자의 입에 담아서 너희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라 라고 했던 게 호세아 6장 1, 2절이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에서 표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찢으신 게 아니죠. 표현이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찢어지는 거고, 상처를 받는 거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게 해라, 내게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찢어진 것은 내가 낫게 하고, 그들이 먹는 것은 내가 싸매어 주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틀 후에 살려내고 3일 후에 기력을 찾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들을 살려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어지면 죽고, 가까워지면 산다. 멀어지면 죽고, 가까워지면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 지어서 멀어지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 관심사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가까워져 있는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나는 주님만, 하나님만 졸졸 따라다니며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 단 1도 없으니 내 평생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멀어질 때는 속히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이 때리셔서라도 나를 주님 앞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궁정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쫓사오니.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이죠. 오늘 시편 51편은 놀랍게도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가 하나님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담긴 게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다시피 다윗은 죄를 지은 기록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동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신실했던 사람인데, 이게 정말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가 무자비한 죄에 넘어졌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기사회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던 그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이야기가 담긴 게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언제 적었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왔을 때에, 그의 죄를 고발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배경을 잘 아시죠? 그가 광야에 그렇게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이 고난보다 무서운 게 형통이라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셨더니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 이길 건 뻔한 것 같아서 자기의 모든 군사들은 전쟁터로 보내놓고 혼자 궁궐에 앉아서
그 여유로운 왕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녁 석양칠 즈음에 바람도 쐴 겸 궁궐의 옥상에 올랐다가 거니는데, 그날따라 저녁 석양이 내리쬐는 그 물든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치는지 그 건너편에서 커튼 뒤의 실루엣으로 목욕하는 한 여자가 보이는데, 유명한 말 있죠. 속지 말자 화장빨, 믿지 말자 조명빨 그랬는데, 그냥 봐도 이쁠 여잔데 석양에 비친 그 실루엣에 더 매료가 되어져서, 야, 세상에 우리 옆집에 저렇게 이쁜 여인이 살고 있었단 말이냐,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 그러니 충신 중에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이옵니다. 우리아는 어디 있느냐? 전쟁에 나가 있지요. 그렇다면 저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날 저녁 동침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간음한 게 아니에요. 성폭행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임신까지 덜컥 해버렸네요. 이 일을 어찌하나 궁리하다가 악인의 꾀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지, 임금님, 나는 우리 아내와 잘 수 없습니다. 내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하고 있는데 어찌 장군이 내 아내와 즐겁게 동침을 합니까?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자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 가장 맹렬한 전쟁터에 맨 앞에 그를 보내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는 성폭행뿐 아니라 살인 교사까지 하여 사람을 죽였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덮어 은폐하는 위증죄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이 다윗의 죄를 무엇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임금은 초법적 권한이 있고, 아내는 뺏어오든 누구를 하든 누구 집 딸을 데리고 오든 아내를 데리고 오든 수백 명 수천 명 왕이 있던 시절에 다윗이 일반 세상의 왕의 고난으로 볼 것 같으면 큰 죄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 당시로는 자기 부하 하나 불순종했을 때 칼을 빼들어서 목을 치는 것도 그걸 살인이라고 말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부하 하나 죽일 수 있고 부하의 아내를 뺏어올 수도 있는 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왕의 초법적 권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이런 죄 안 짓고 사냐고. 목사님, 세상 살아보세요. 목사님 예배당에만 계시니 잘 모르죠. 이런 죄 안 짓고는 세상에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이런 죄 안 짓고는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승진도 해야죠. 집안도 건사해야죠. 세상 나가보면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삽니다 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죄라고 할지라도 저는 도전합니다. 예수쟁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어느 정도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다 짓는 죄라도 그리스도인이면 지으면 안 되는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끔찍하게도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는 다윗과 하나님, 그 밀착되어 있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속하게 벌려놓았고, 이제 다윗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다고 해도, 너 저리 가라고 해도, 너 나 다시는 찾지 마 해도,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려도 다윗은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자기의 무자비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죄에 빠져도 하나님의 심정은 다윗을 버릴 마음이 단 1도 없었다,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나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다시 내 품으로 돌려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사랑의 표현, 증거, 그걸 두 자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repentance, 회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오늘 이 다윗처럼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했느냐고 묻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그 사건을 낱낱이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완전히 은폐되어진 그 죄를 들추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 판결해 주십시오. 무슨 판결 말입니까? 어느 집에 양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잣집이 있는데 그 옆집에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행복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양은 그 집안 식구처럼 여겼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잡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양들이 아까워 그 부자가 옆집의 양을 강제로 가지고 와서 잡았으니 그 식구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 집의 억울함을 왕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왕이 분노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어디냐고 당장 그 사람은 4배로 갚고 더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가 바로 당신이요. 당신 궁궐에 여인이 없어, 아내가 없어. 우리 아는 자기 아내 하나의 생명을 걸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된 동상 같은 아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는 그 여인을 당신이 성폭행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당신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 순간에 다윗은 순간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단을 죽여 완전히 사건을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칼을 그 자리에서 빼내어 목을 치면 그 사건을 옆에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입 뻥끗하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해서 다윗 남은 생애 동안 아무도 발설하지 않는 왕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은폐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생각했을 테고 긴 시간도 아닌 그 자리에 그는 그냥 통곡하면서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은폐를 선택하지 않고 회개를 선택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안방에 나단만 듣도록 한 게 아니라 궁궐안이 다 들릴 정도로 소리 지르며 통곡하였고 궁궐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회개의 통곡을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그는 시편 51편에 그 낱낱이 자기의 죄를 다 기록하여 대대의 나의 죄를 그들이 알게 하여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는 회개를 은폐가 아닌 회개를 선택했는데 그렇게 해서 적은 것이 시편 51편이고 그는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절절하게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더 빠르고 효과적인 은폐를 선택하지 않고 회개를 택한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충분히 은폐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처럼 회개를 선택했을까? 다윗에게는요 자기의 왕의 직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더 무서웠던 겁니다. 왕 이게 뭐라고? 이 자리가 뭐라고?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도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더 괴로운 건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게 더 괴로워요. 나는 왕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 이 좋은 왕궁의 혜택, 모든 명성, 칭찬 다 잃어버려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다 은폐해서 내 손에 이거 하나도 안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는 복이 하나도 없는 재앙의 삶인 것이고, 이 정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내게 계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다윗은 은폐를 택하지 않고 회개를 택했고, 회개한 것 때문에 그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게 되었고, 이 회개에서 다윗이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때문에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회개하여 되찾았는데,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것 중에 다윗이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성령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죄를 지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성령이 떠나버린 그 비참한 삶을 봤거든요. 두 번째, 그가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하고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구원받아서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앉아도 피곤하지 않은 그 며칠 동안의 그 즐거움을 옛 추억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거,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운전하고 가다가 아파트가 많은데, 세상에 사람 저렇게 많은데 저 중에 왜 날 구원하여 주셨나? 왜 날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나? 잘 사는 사람 순으로 하면 나는 구원 못 받을 텐데, 지식 순으로 하면 나는 구원 못 받을 텐데 왜 날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셨나? 매일매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구원의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교회만 나와도 얼굴 속에 구원의 기쁨이 담겨있는 얼굴이 있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얼굴이 있는데, 다윗은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내게 구원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회복하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세 번째는 찬송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에 늘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찬송이 사라져버려요. 다윗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죄를 숨기고 백성 앞에서 제일 찬양 잘하는 사람처럼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내 죄를 도말하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내 입술에 진실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의 네 번째는 예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예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더 그 죄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소 10마리 잡을 거 100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들, 하나님이 그 사울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으시겠냐고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평생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가루 한 줌을 가지고 나와도,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나와도, 암양 한 마리를 몰고 나오고 수소 한 마리를 몰고 나와도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 내가 네 예배를 받아야지. 누구 예배를 받냐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 주여,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죄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온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회개하고 나가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다고 1시간 앉아 있다고 여러분 예배 하나님 무조건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품고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준다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내게서 예배가 빼앗기지 않고 싶습니다. 번제는 번제대로,
속죄제는 속죄제대로, 속건제, 화목제, 무슨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기쁘게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 네 가지 중에 다 하나도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은폐를 택한 게 아니라 회개를 택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몰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적어서 대대에 기억할 정도로 처절한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묻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도 주의 인자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제도 좋으시고 오늘도 좋으시고 내일도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셔요. 여전히 좋았던 그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무서워집니다. 그분이 무서워지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하나님이 무서워진다니까요. 그러면 무서워서 회개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회개가 아니라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좋으신 분인데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꾸 점점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지. 아버지는 달라진 게 없는데 죄를 지었던 내가 아버지가 무서워지는 거죠.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면 먹을 따뜻한 밥, 아들이 오면 갈아입을 옷 다 준비해 놓고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버지의 마음은 죄 때문에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고 따뜻한 물 받아놓고 이불로 다 준비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워지니까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할 일은, 이 자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멀어지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래도 나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돌아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은 나 때문에 속 썩겠지만 내 성공해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 죄송한 거 갚아야지. 아버지는 성공해서 돌아오는 아들 원치 않아요. 오늘 돌아오는 아들 원하지.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해요. 내가 죄를 지어 사람도 죽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내가 다 깨져버린 만신창이가 된 나지만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고 그가 주님 앞에 통곡하는 예배자로 돌아와 고백한 게 뭡니까? 그게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심령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온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주먹쥐고 얼굴을 꽉격하시면서 네가 어떻게라고 하지 않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계곡에서 회개를 통해 기사회생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회복된 그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거 봐라, 죄 짓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네. 오케이, 그러면은 죄 마음껏 짓자, 회개하면 되지 뭐 하고 회개를 무기로 평생 죄 짓고 살았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잘 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의 의미는 메타노이아, 돌아서다라는 건데, 회는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뉘우칠 회예요. 뉘우치다. 개는 개선하다,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은 회를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미쳤나 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뉘우치는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라 회했죠. 내가 왜 예수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주세요, 내 남은 인생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다가 살게요 하고 자기 삶을 고쳤으면 회개였을 텐데, 뉘우치다가 목숨 걸고 죽으니까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똑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할 뿐 아니라 회를 어떻게 했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이래도 주님 사랑 변함이 없어요라고 뉘우칠 뿐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 주세요. 그 십자가 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그는 회개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회만 하고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회개인 줄 아는데 고치는 거죠. 다윗은 시편 51편은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시편이 아니라 회의 시편입니다. 회의 시편. 여기에서는 그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고쳤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기회 주시면 이제 잘 살겠습니다 하고 그의 회의 시편이에요. 그러면 그는 고치고 개했느냐는 그의 남은 인생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회개한 사람일까 회한 사람일까를 알려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 분명한 것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그날 그 사건으로 시편 51편으로 회한 다음에 나머지 평생에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삶으로 개를 보여주므로 그는 회개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반복되는 죄가 있나요?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해도 고쳐지지 않아 회만 하고 개까지 나가지 못하고 이런 죄 누가 안 지어 하고 회개하기를 포기하고 사는 분 없나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몇 번 싸우는 흉내 내다가 난 안 돼 하고 죄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잠자는 죄의 싸움을 거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죄가 싸움을 또 걸어오는 집요한 여러분 때문에 질려서라도 도망가게, 죄와 싸우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이겨야지 왜 죄가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까? 죄가 포기해야지 왜 여러분이 포기를 합니까? 죄를 회개할 때, 뉘우치고 내가 그 삶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